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지난주에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도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설교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떡을 떼는, 그래서 성찬에 관해서 더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설교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계속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머물러서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제라는 말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말이죠. 교제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제라는 것이 말씀에 기초한 개념인지 정의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한 거기서부터 오는 교제의 개념인지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가 되면서 요즘 SNS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올리는 페이스북이나 또 스냅챗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좋은 모습 또 잘 되는 모습만 올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만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가상현실에서 가상공간에서 접속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들이 더 편하게 되고 덜 부담을 갖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제는 가상현실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함께하는 교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나이 먹는 기도하는 그 기도와 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 본문을 한 5주, 6주 계속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또 여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판다. 교제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판다라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우리 현실에 가능할까요? 각 사람마다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된다는 그런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시대에 그럼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목사인 저부터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제가 생각하는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는 어떤 그런 빈도수를 생각해 보면 3, 4라면 초대교회는 10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걸까?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 모임이 있는데 가정 모임에 참석은 안 하고 100만 원, 200만 원, 1000불, 2000불을 내고 가정 모임에 사용해라 라고 할 때 부모님이 그 가정 모임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돈은 없어도 얼굴을 나타내고 우리가 거기 참석해서 함께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거기 참여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교회로 성장하길 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 성도 간의 교제가 되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간증들, 경험들, 지식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경험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닌 그런 삶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여봐야 지난주에 어땠어? 건강은 괜찮아? 애들은 잘 있어? 학교는 잘 적응해? 남편은 잘 도와주나? 아내는 잘 해주고 있냐? 이런 말 하는 것,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 중심의 교제, 말씀 중심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모음모서로부터 클레시아, 불렀다. 실패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교제는요, 연합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연합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닿도록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 진행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느냐? 옛날에 미국 어떤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하와이유, 그래서 누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하와이유. 그래서 교수님이 진짜 내가 어떤지 알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내? 너 진짜 알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인교 형제네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희범 형제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명수 형제와 정미자매가 오랜만에 나왔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할 것은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참 좋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환이 형제라고 그 와이프가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 사람. 그런데
와이프는 못 오고 형제만 와요. 같이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한 달 전부터 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형제만 와서 미안하고 와이프랑 같이 중국말 하는 교회 찾아갔는가, 내가 또 전화하면 부담스러워서 또 여기 교회 올라 그러면 좀 힘든가 싶어서 전화를 못 하고 있었는데, 카톡방에 그때 선교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카톡방에 누가 먼저 올렸죠? 인교형제예요? 상위형제예요? 인교형제예요? 요즘 왜 교회에서 안 보이냐고. 상위형제? 요한형제? 예? 인교형제가 인교형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못 본다.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상황과 형편을 알아가는 것, 그게 교제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좋은 모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날마다 모여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야, 어저께 내가 이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만져주셔서 내가 회복이 됐어. 야,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지금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얘기로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 만났을 때 우리 그 대화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그 핵심 대화의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날마다 모여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날마다 모여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왜 하필 새의 모양으로 아니면 짐승의 모양을 만들지 않고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한 거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만 올바로 서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지금 오늘 점심 메뉴가 갈비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좀. 아니,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갈비탕을 할 수 있지? 이런 너무 잘 먹어서 그런가 요즘? 그런데 갈비탕을 먹으면서 갈비탕 국물이 맛있다, 뭐 진하다, 연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한번 우리 속에, 대화 속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그게 없으면 이 교회의 교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갈비탕 집에서 돈 내고 갈비 먹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 안 왔으면 헌금 안 낼 거고, 헌금 안 냈으면 그 돈으로 갈비탕보다 더 좋은 거 사 먹을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헌금을 내고 여기서 갈비탕을 먹고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불렀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저기 시온 전도사님이 저거를 해줬는데 예화를 들어줬는데 샌프란시스코에는 사막 기후라 물을 안 주면 다 건조해지는데 미어우드 파크인가 거기 레드우드 파크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파크는 나무들이 쭉쭉 이렇게 뻗어져 있어요. 거기서 주라기 공원 찍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원시림들이 자랄 수 있었는가 해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나무들이 같이 섰다는 거. 같이 성장해서 자라면서 밑에 그늘을 만들어줘서 습기가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제가 필요하냐? 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 세상이라는 나라는요, 세상은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문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나 혼자 서 있고 나 혼자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발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야 그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요? 나 혼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벨리 생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경험을 매일매일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요즘 저의 제일 큰 화두,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까지 몽고 선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막 고민하다가 팀장들이 기도를 안 하고 결정한 게 아닐까. 몽고 저 가라고 팀장들이 기도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확인하려고 하다가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몽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그러면 몽고 갈 때 비행기 값이 많이 드는데 요한 형제를 같이 가자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고 싶어하는 요한 형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목사도 가기 싫어하고 이리도 가기 싫어하고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지금 8월 2일 날 표를 끊었는데 요한 형제가 진짜 지금 일을 그때까지 끝내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한 형제를 내가 가자고 해야 되는 게 옳은가 맞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를 가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보고를 듣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 둘을 같이 딸려보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경비와 비용이 얼마큼 들지라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 형제랑 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요한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막 푸시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지연자는 그 웃음이 어떤 의미로 웃어요? 비웃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요한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요한 형제 갈 수 있겠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샀다가 못 가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말씀을 안 봤으면 그래 그럼 나 혼자 갈게 이렇게 했을 건데 요한 형제 그래도 가자. 아니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요한 형제도 그걸 받더라고요. 그 말씀을 혼자 가지 않고 사도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더라 하는 말씀을 요한 형제도 받더라고요.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내일부터는 목회자 청사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할 목사님들 한 7, 8분들 모시고 저도 세미나를 섬기고 강의도 하나 할 건데 교회를 요즘 고민하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가
그 권투 레슬링하는 링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또 사단과 씨름해서 교회는 목사가 이기면 박수치고 목사가 지면 야유하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선교적인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목사는 성도들을 링 안에 집어넣고 코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링 안에서 문제와 씨름하고 사단과 싸우고 사역을 하고, 관중은 성도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경기를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델이 건강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임태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 선교팀에서 그렇게 같이 해줬던 거, 또 이번에 팀장들 회의에서 목사님만 가지 말고 요한 형제도 가라고 같이 이렇게 확증을 해줬던 거,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는 거,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요한 형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8월 1일이나 7월 31일 날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비행기 값이 좀 더 쌌는데 8월 2일로 했어요. 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도 하나님 경험한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이크 형제랑 윤지자매가 지난주에 경험한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팀 모임 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런 문제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에게 이런 장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주셨어, 내가 버틸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어. 막 그 간증들이 있어서 각자 교제에서 그런 것들을 나눠야 날마다 교제하는 교회가 되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제가 날마다 오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거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딴 걸로 교제할 게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도 간의 연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도 간의 연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뭐냐면 사랑 중심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게 날마다 모여요? 사랑하면 날마다 모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구약에서 코이노니아 이 개념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실 때도 이유는 하나였어요. 모세가 바울에게 한 이유,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제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바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신약에 와서 이 코이노니아는 조금 더 그 의미가 확장되고 눈에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코이노니아에서의 그 신약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
어떻게 교제하느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모이죠. 사랑하면 만나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납니다. 사랑하면. 만나는 것들을 자꾸 만나는 횟수가,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요, 사랑하는 숫자가, 그 사랑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왜? 사랑하면 자꾸 보고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자꾸 믿는 성도들, 또 우리 간에 서로 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차오르세요? 아니면 주일날 한 번 보는 것도 큰 일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팀들은 어떻게 잘 만나고 있나 모르겠네. 사랑의 그 표 중에 하나가 자꾸 만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밥 먹자고 귀찮게 쫄라대는지 아세요? 그것도 사달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사달라고는 안 하잖아. 우리 집에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 그러면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자꾸 만나야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데 좀 튕기지 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야. 다른 교회는 목사님 만나자 해도 목사가 바쁘다고 못 만나는데 난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랑을 자꾸 거절당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나?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는 게 일입니까? 사랑해서 만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일이 아니고 주일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자꾸 만나는 게 일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 교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사랑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날마다 모일 수도 있고 날마다 못 모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연락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유지되고 서로 궁금해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면 연락하고, 짠 괜찮아? 요즘 왜 안 보여?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절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세의 특징은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이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선행, 어떤 선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것들을 나누는 선행.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지 않으면 낙심해서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혼자서 하면요, 하다가 낙심되고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져요. 같이 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차콜 예화 제가 가끔 들잖아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차콜, 별건 차콜이라도 그 숯을 떼내는 순간 이거는 금방 식어요. 같이 있어야 타오르죠. 목사 혼자, 리더 몇 명이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그게 타오를까요? 타오르지 않아요. 같이 해야 타오릅니다. 같이. 이번에 몽골 선교 가는 것, DBS 하는 것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고 거기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가 갈수록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박해를 견뎠던 이유는 바로 함께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무슨 때 있을 때, 일 있을 때 헌금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제하라고. 같이 모여서 힘쓰라고. 우리끼리는 친한 거 알지만 여러분, 벨리가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뭔가를 해야 세상이 우리가 교회인 줄 알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거기서 각자 시간 보내다가 여기 와서 예배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힘들죠.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만들어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애들 또 찡찡거리고 힘들죠. 그래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어. 그래야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저절로 돼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성령님이 묶어주셔야 돼요.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 사람 인정을 내가 한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교회는 반드시 나와 딱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요한 형제랑 주영 형제가 재정을 하는데 꼼꼼한 사람들과 계획과 규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 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힘들어요. 마이크를 너무 고개를 대놓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네.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약점을 받아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몽고 선교도 이번에 뭐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건데 올해는 아마 예산에 안 잡혀 있는 선교비가 엄청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없어서 뭘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적은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그 안에서 해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몽골 선교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밤에 기도 제목 보내서 몽골 선교하는 거 여러분들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카톡을 보낼까 그랬어요. 그래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가져올까 봐. 사실은요, 저희 교회는 11조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11조만으로도 충분해요. 선교하는 것 충분합니다. 구제하는 것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해야 되겠다. 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때 제가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함께하고, 두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박혜영 선교사님, 어떤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 선교지에 또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다.
헌금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박경 선교사님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박경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이제 막 간 초짜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몽고에서 박형 목사님은 LA에서 강준민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돈 들어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자기에게 필요한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 믹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녹음이 안 돼요. 이걸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스피커요. 임시적으로. 이거 고쳐서 하려면 1,500불, 2,000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아까워서 그냥 녹화도 그냥 음성으로만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남 교회는 득달같이 가서 도와주고 남 힘들다 그러면 득달같이 도와주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어저께는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신다. 몽고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이 밖에 태어났다. 얘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전교인이 공감해서 헌금하고. 아리조나 호피에 교회가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공감돼서 도와줘. 또 이번에 임태 선교사님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호피 아이들은 바다가 처음이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LA 10년 15년을 살아도 카탈리나 아일랜드 못 가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카탈리나 아일랜드 데려가서 보여줘.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사벨이라는 그 악독한 여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고 사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시는데 사용한 동물이 뭔지 아세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근데 까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하찮은 동물,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왜 그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 까마귀보다 엘리야 형편이 나을 건데 왜 까마귀냐? 모르겠어요. 근데 꼭 우리 교회가 까마귀 같아요. 앞으로 우리 선교팀 만들면 까마귀 선교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까마귀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시체를 먹는 거예요. 썩은 고기를 먹고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왜 그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를 돕느냐? 이 까마귀가요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 더 유명해요. 여러분, 더 자주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까마귀는 썩은 거 먹는데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는 싱싱한 물과 과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남은 거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누가 박경수 교사님 또 컴퓨터 필요하다길래 누가 저한테, 제가 그 카톡을 통해서 큐티 나누는 그룹이 있는데 그 얘기를 썼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저희 컴퓨터 쓰던 거 있는데 포맷만 하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드려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노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쳐 드릴 때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새 컴퓨터 사서 나한테 보내달라. 그 다음에 답이 없네요. 선교는 그런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는 못 먹어도 그 물과 싱싱한 과일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잖아요. 아마 몽고 선교는 이번에 그런 선교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올해 우리가 한 선교들은 다 그런 선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나는 믿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안 누리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 퍼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어요. 호피에 지원하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내가 생각했던 거 2배를 하자 그러니까 목사가 또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뭔가 하기 전에. 그리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설 회사에서 우리 교회 땅 쓰자고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들어왔어요. 그 수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난 수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수표를 딱 봤는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선교한다고 이렇게 또 보너스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선교한 만큼, 호피 선교한 만큼 들어오는 거거든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공사가 좀 지연이 되면 좋겠다. 거기를 좀 몇 달 더 쓰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먼 곳까지 채워지는데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요. 우린 지금 누구의 필요를 채우냐?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냥 몽고의 박형 선교사님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몽고 교회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아멘? 그러면 그렇게 돕다가 그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말씀을 하다가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시편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 성전은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세라 자매님, 요즘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조가 잘해줘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냐? 여러분, 만족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집을 바라보면요, 집을 살 때 만족해요. 내가 차를 바라보면요, 차를 살 때 만족해요. 그런데 그 만족은요, 일시적인 만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성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로 만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때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몽고 선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교회 세우게 하셨죠? 회복을 위해서. 복음은 회복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은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교회에 몇 명만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교제죠. 오늘 우리가 방학이라서 뭐 팀 모임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식사하면서 같이 앉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요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없으면요, 야, 나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더라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오늘
갈비탕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하면 체할 수도 있으니까 갈비탕 다 먹고 그렇게 교제하면 좋겠어요. 좀 교제를 좀 하세요. 그거 없으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교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는 거거든요. 요한에서 4장 10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좋지 않아요?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할 때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궁금해하는 공동체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